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제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3주간 다음 주까지 이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되죠.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로 살아가다 보니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죄의 모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명령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내가 살 수 있으면 당신들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권면이며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나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제자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 속에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제자의 모습이 나오진 않아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제자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살아낼 때, 그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는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는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면서 항상 대답까지 같이 해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두 번째 모습, 제자는 서로 사랑한다. 분명하게 제자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알아야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솔직히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과도하고 지나치면 선을 넘으면 스토킹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든 사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13장 전체의 맥락을 보면요, 큰 주제가, 큰 줄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1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자, 우리 13장 1절 보니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지를 알고 있어요. 지난번 설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으면 편안하게 죽으면 괜찮은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고문의 시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십니까? 조롱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채찍을 당하는데 얼마나 세게 당하시는지 살점이 떨어질 정도의 채찍을 맞으십니다. 가시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죠. 양팔에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십자가에서 가장 인간이 당할 만한 가장 극한 심한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그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요, 슬픔과 걱정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달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렸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고 도리어 심판하는 심판주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배신감 얼마나 느끼셨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불평합니까? 그런데 이 배신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감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보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적인 결단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사랑의 본을 보이셔서 이 13장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발은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발은요, 누가 씻어줍니까? 하인들이,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섬겨주라는 겁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전히 이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가장 더러운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무엇을 보고 따라될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이란 희생하는 거다. 사람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이 사랑하는 것. 나를 배신하는 사람일지라도. 21절 이후에는요, 가룟유다의 직접적인 배신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경고하시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 배신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팔기 위해서, 은산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지금 가룟유다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가룟유다가 나간 거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받았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광이셨어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며 말씀을 이뤄가는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경험한 그 제자들,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발을 씻어준 제자. 배신할 걸 알면서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 결국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끝내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 33절 말씀 보니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사실 이 말 좀 어렵긴 하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가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늘 경험하고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나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 죽음에 제자들은 갈 수 없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돼요. 원수가 목자를 치자 양떼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제자들에게 오는 상실감, 두려움, 이 공포,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밤이 될까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제가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했을까 생각했을 때 가룟유다를 원망했을 것 같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며,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며, 저놈이 배반하지만 않았다며, 이러는 원망과 가룟유다를 저주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원망과 저주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발목을 잡는 그것이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가룟유다조차도. 가룟유다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원수,
저 배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제자들은요, 마음이, 육이, 영이 다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정체성,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자는 사랑을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계명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셔요. 이 사랑의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사랑,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주는 그 사랑. 사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나요? 하나님 하면 얼마나 해집고 아프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사랑,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헌신의 사랑, 이 사랑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현재 능동 명령이에요. 사랑은요, 습관처럼 이 습관이 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당장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합니다도 아니에요. 사랑했습니다도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전에가 아니라 지금 너희는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조건을 달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예요, 서로. 누구든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이쁘니까요. 나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베풀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해를 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사랑하다 보면 현실 이게 막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렇게 사랑하면요, 우리 호구로 알아요. 이용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사랑 아가페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명을 계속 새롭게 추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계속 추가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율법은요, 구약 시대에 벌써 주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계명은 벌써 끝났으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계명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새 계명이 무엇이다요?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의 가장 본질 핵심인 사랑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할 뿐이었죠. 다 심판자였어요. 그제 예수님께는 오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은 사랑이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준다. 율법을 완성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감정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을요,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것도요,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조건을 따지면 예수님의 말씀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 그렇다면 사랑도 예수님 명령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인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두 번째는요,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가룟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고 가룟유다의 발을 씻어주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죠. 이때 예수님은 감정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도리어 그 시점에, 제자가 배반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들이 삶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 우리의 기준은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이 우리의 기준일 때가 많아요. 사랑의 기준.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대적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조건과 상관에 상관없는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아무리 부어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전히 손가락질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자연적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나에게서 이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에 거해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은 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자는요,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지식, 성경 지식, 교회 생활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거나 평가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경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삶의 자리에서의 그 삶의 모습, 말, 행동을 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제자다운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제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상 7원이라고 하죠. 7가지 말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지옥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근데 누굴 통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사랑은 설명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증거입니다.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지불을 하셨어요. 우리가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불평할 것을 알면서도, 대적할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서 생명의 대가지불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직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직 우리 삶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강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예수님 명령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순간순간 제 안에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엊그저께 또 한번 스파크 한번 튀겼어요. 이게 설교 준비하면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찔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근데 하고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이 말씀과 저의 행동과 이게 부딪히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선포는 해야 되고, 근데 저희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부딪힘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죠. 제 말을 잘 듣고 저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분들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청개구리 같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힘들게 하는 그분들, 정말 어찌 보면 뻔뻔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나의 귀를 발목 잡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죽기보다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당장 사랑하라요. 그것이 바로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 못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랑 사라집니다. 하지만 죽어있는 자들이 있을 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니까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겠죠. 사랑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첫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제자로 살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는 못해요.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저도 결단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제 감정으로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고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용사,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원합니다.